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나라, 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지금 마지막 유언 설교인데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죠. 그래서 4장 6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금 뒤에 듣고 이르기를 하고 그들이 듣고 이르기를 거기 그들이 바로 앞에 나오는 열국이라는 단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른다. 열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그리고 큰 백성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큰 백성도 아닌데 그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큰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큰 백성은 그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요, 이 남쪽이 작잖아요. 예? 세계 국가 그 땅 순위로 보면 뒤에서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큰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받은 나라가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그 나라가 600만 명, 그 이스라엘에 뭐 800만 명, 그리고 해외에 한 1,500만 명, 대부분은 이제 미국이 많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데 뭐
국내에 합쳐봤자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금융시장이 있죠. IMF 우리 금융시장이 유대인, 자원시장 유대인, 그 다음에 무슨 곡물시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디가 흉년이고 어디가 풍년이고 해서 곡물시장을 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을 다 유대인이 쥐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그 국가기관이 아니고 그 개인적인 사설 어떤 그런 기관인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그 연방준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도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UN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사람 등등등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수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인구수에 비해서 그 나라를 크다 하는 것은 기도는 많이 안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바알 부월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알 부월 사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바알을 섬기도록 매춘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 제일 많이 죽었어요. 24,000명 중에 대부분 시므온 지파가 죽어서 인구수가 확 줄어요. 1차 인구조사할 때하고 2차 인구조사할 때 인구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그 세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에 그 시므온과 이제 레위가 주동이 되죠. 친오빠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이 그냥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유다 지파에 거기 한쪽 그냥 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알볼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매춘하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 살아남았는데 이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죽는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나라, 큰 백성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지구촌에서요 유대인하고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그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셨대요. 제발 그 사모님이 제발 이제 11조하고 주일 성수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그 제일 일 원칙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축복받아야 된다. 근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해야 된다. 끝까지 그 얘기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간 장로님이 주일날 안 올라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된다고 안 오냐. 근데 실제로요. 저희 교단에서 이제 신천성결교회가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장로님이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공장이 있대요. 주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성수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놀라운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방패 같은 데라서 유럽 연합에서 무기를 막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를 지원해 주고 나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무기가 비었다는 거예요. 무기고가. 그러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게 무기 시장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무기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유럽에서 불안하니까 무기를 수입하는데 한국 무기를 수입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거를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끊었어요. 그러면 제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준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폐기했잖아요. 수출도 막아버린 거죠. 폐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기 수출하고 원전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나라,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4,500만 남쪽에. 근데 이게요, 이 숫자 가지고는 수출을 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이 2억 정도, 뭐 미국이 한 2억 5천, 3억 정도. 이 10년, 지금 11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10억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나 낙태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하고, 결혼 안 하고 동성애하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또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또 아기가 생기면 낙태를 해버리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절벽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성애나 낙태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계 경제가 힘든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근데 한국 사람들을 제2의 유태인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앉았을 때도 뭐 서 있을 때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는 지금 큰 나라와 큰 백성의 기준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볼 사건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다 죽었다. 잊지 말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 희망사항이죠. 모세가 기도하면 큰 나라가 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큰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민족으로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모세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축복하는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한다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축복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0계명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외우자. 사도신경을 외우자. 주기도문을 외우자. 10계명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그전엔 다 외웠어요. 그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됐을 때 인기가 굉장했죠. 그런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교과서에서 10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빼면서 미국이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수직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일단 10계명부터 외우기 시작하자. 어떤 목사님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라가 되고 큰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라는 그 카라브라는 단어는요, 친족, 고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가장 가까운 고엘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카라브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연애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말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근데 이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참 가사를 유행가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가장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야.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를 보면 전 세계 어디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어머니의 그 손때 묻은 성경책 아시죠? 성경을 많이 보시면 여기 손때가 묻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옛날에는 사전이 그 손때가 묻어. 사전, 영어 사전에. 여러분의 성경책도 손때가 많이 묻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책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아버지의 책에 손때 묻은 부분에 밑줄 그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밑줄 그은 부분이 좋은 내용이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고도원의 편지예요.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편지가 지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수백만 명이 그 편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일을, 문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성경책, 그 손때 묻은 그 부분, 밑줄이 그어진 그 부분이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도 아니고 큰 백성도 아니지만 모세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비전을 저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는 백성이 큰 백성이라는 것을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백성이지만, 숫자로는 작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